어제부터 이제 이번 달 이제 넷째 주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할 때 저한테 요구하실 것이 없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예배를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 전에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가방도 큰 거 갖고 다시는지 뭐 작은 거 갖고 다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는 것과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에 우리가 다르게 그 제목들이 이제 소재, 대제 이런 것들이 나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더 좀 깊이 있게 보려면 저는 좀 보수적인 거고,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보수적인 거고, 그리고 좀 꼰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성경책을 좀 여러분이 더 건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좀 보기 이렇게 큰 책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좀 버겁잖아요. 그럴 때 그냥 좀 편안하게 보라고 나온 게 어플리케이션이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주대로 갖고 다니시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반대한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막 반대하니까 다 갖고 다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성경책을 좀 중점적으로 갖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이 가정에 관련된 거예요. 예. 우리 5월은 최대한 제가 다음 주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야유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지만 제가 5월 한 달간은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뭐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지, 물론 저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가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왜 우리 때로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본문에 복에 대한 부분이 총 3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과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그 복은 먼저 뭐냐면은 너가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성은 뭐냐면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경외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경외심이라는 거는 정말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 앞에 정말 너무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분과 우리가 독대할 때에 주어지는 감정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경외심이 있진 않잖아요. 아멘? 저한테 여러분 경외심을 갖고 계시는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한낱 인간이죠. 저는 먼지와도 같은 인간이죠. 한낱 우주 만물 중에 하나죠. 우주 먼지와 같은 인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난 뭐 수만 명이 있는 성도가 있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하나 없는 그저 그런 연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경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가질 때가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먼저 이룬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복을 받는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자, 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길은 도를 얘기합니다. 도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 이제 율법주의자들, 제가 어저께 이제 강의 간 것 중에 하나가 가서 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제가 청년일 때 나왔던 대화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뭐가 나보다 좀 이렇게 상사나 또 윗사람,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일에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 취급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일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은혜를 구할 때는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텐트 메이커 중에 한 명이 누구죠? 텐트 메이커. 누구요? 예, 텐트 메이커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왜 자꾸 느끼는지를 막. 예, 바울이죠. 바울도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다 이게 율법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일을 하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 2절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데도 그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급으로 따져볼까요? 시급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지금 시급이 뭡니까? 1,300원인가요? 1,030원이에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저 중학생 저 중학생 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거의 30년 전이니까. 왜? 예, 30년 전에 저의 시급은 얼마였냐면 1,600원대였어요. 1,600원. 지금 1,600원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 있나요? 그러니까 2,000원대 따지고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메로나? 먹는 거 말고요, 여러분. 다 먹는 것만 얘기하십니까? 그 교통비가 2,000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전철비가 한 1,500원, 1,8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 2,000원이 너무 귀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그걸 벌려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에 일당이 2, 3만 원대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시급 뭐 10,000원대라고 치면 여러분 8시간 일하면 쉽게 말해서 10,000원으로 치면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으로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루 일당? 없어요, 여러분. 8만 원 할 수 있는 거 하루 8만 원. 밥을 8만 원치 먹나요? 되게 비싼 거 먹나 보네요. 우리 복음이 눈이 흔들리는데. 아, 점심 저녁 이렇게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8만 원 좀 이렇게 여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대출이나 학자금이나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생활비를 쓰면은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따르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내가 수고한 만큼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낼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내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노멀하게 그냥 하루하루 감사히 살고 하루하루 주님 붙잡고 살면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굶을까봐 고민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어느 순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어요. 우리 형제들 보면은 우리 자매들이 요즘에 다 관식이가 되기를 소망하더라고요. 다 관식이를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순애가 아닙니다. 애순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 남편이 밥보검이 되길 원해요. 근데 밥보검이 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유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얘기할 거 전혀 없어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매들 아멘을. 예. 제가 이제 그걸 좀 봤는데 관식이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쇼츠나 어떤 이렇게 SNS 나오는 그 짤로 좀 봤지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관식이는 다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게 결국엔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들한테 똑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내어주셨어요. 먹을 거, 마실 것까지.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물과 피까지 다 주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어줌에 받은 은혜보다도 내 손에 없는 걸 더 바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은요,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지금 있는 거.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다 아시죠? 저 진짜 욕심 되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조금 숨기는 것뿐이에요. 가면을 쓰고. 왜냐면 목회자라는 직분이 저를 좀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강의하러 나갔는데 그 동기 목사님 그 친구예요. 저랑 거의 20년 친구거든요. 20년 친구인데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별 얘기 안 했거든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 중간중간 들리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청년일 때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 청년일 때는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얘기하고 누나들 형들한테 가서 밥 사달라고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를 좀 국률이 보던 누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한 게 뭐였냐면 너희는 나중에 나이 먹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멤버들 중에 같이 이제 누나 형들을 조절조절 쫓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던 멤버들 중에 6명이 목회자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냥 돈이 있고 없고 뭐 창피하고 이게 없었어요. 청년일 때는 그냥 부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요 욕심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니까 갖고 싶은 건 말해서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욕심이 많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막 이런저런 너무나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차, 좋은 가정, 집에 대한 것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계속 그 위에 덧입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를 태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 만나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를 바라봤고 꿈꿨고 또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평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에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보다 왜 더 큰 걸 주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원망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의 첫걸음은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의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가정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랑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도박을 하셨어요. 아주 심하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파출소 아저씨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 파출소 아저씨랑 친하셔서 주로 하신 게 뭐냐면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으러 사냥을 다녔었어요. 일을 안 하시고. 여러분, 사냥은요 하루 갔다 와서 하루 가서 잡지 못합니다. 몇 주씩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니와 멧돼지를 잡아와요. 어디로? 저희 집으로. 네, 진짜 피 흘리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서 각을 떠요. 동물들 그 잡아온. 그리고 고기를 나눠 썰어서 나눠드려서 또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가시면 집에 그 피 비린내가 엄청 심해요. 그런 가정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제 몸 요만한 한 1m가 조금 넘는 드럼통을 갖고 오신 거예요. 큰 드럼통. 그러더니 제가 그때 월세 살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다세대인데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 다세대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불을 지피시면서 드럼통을 세우시고 물을 한가득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충격이에요. 물이 막 끓기 시작하잖아요. 팔팔팔 끓 때 좀 잔인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제 아버지 차 용달차거든요. 용달차가 오더니 염소 한 마리가 오더니 아버지 친구분들 세 분이서 막 끄집어내서 그대로 그 드럼통 물에 넣어서 문을 닫아버리고 끓여요. 산채로. 예? 예? 탕으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탕으로 하기엔 너무 크지 않을까 드럼통인데.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이제 나눠 드시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익사가 되잖아요. 끓여서 나와서 이제 껍질을 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글씨를 못 쓰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어디 은행 가거나 국가적 일을 보거나 뭐 동사무소 갈 때 항상 누군가 같이 가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아버지가 얼마를 갖다 드리든 간에 저희 어머니는 하루 만에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교육자가 되고 나서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을 받았어요. 이제 주유비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카드 좀 빌려 달래요. 왜?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하고 식사 한번 너 그래도 목회 같이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신 분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한 4-5명 가셔서 그냥 한식 정도 드시는 줄 알았어요. 한식을 드시긴 하셨어요. 굉장히 고가의 한식으로 18분이 그 교구에 계신 분들 다 모시고 와서 드셨는데 70 몇만 원을 찍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이런 가정이 싫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랑 엄청 많이 싸우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뭐가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뭐 가전제품은요 다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니 그러한 가정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왜?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가진 게 없어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지 아니면 축복받기를 원하는 가정인지를 좀 되새겨 보세요.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가정. 그 율법은 곧 말씀입니다.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진리, 이 경외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In spirit, in truth, 그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면 정말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정을 꾸리기 소망합니다. 예, 자 다시 3절, 4절, 우리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형제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매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형제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도 결혼을 했죠. 저는 이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 중에서 아내라는 이름을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내라는 게 아니라 내뱉을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 고대 지방은요, 포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니고 당시 그 이제 이스라엘, 파키스탄 쪽은 두 가지 날씨밖에 없죠. 우기와 건기.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둬서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식량이 없을 때는 또 포도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혀서 좋은 그 포도주를 내면 우리 사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신약에 뭐죠? 가나안의 혼례잔치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채우시잖아요. 그들이 뭘 합니까?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사람이 취했을 때 좀 덜 좋은 거 내놓는데, 너희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걸 내놓지 않고 우리가 취했을 때 더 좋은 걸 내놓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거든요. 그처럼 물 대신해서 먹는 것도 포도주였어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건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남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한다는 건 한 그루의 나무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분들 아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들어오면 여러분 무릎 꿇고 맞이하십시오. 나의 포도나무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는 영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어떤 감람나무를 어떤 나무죠? 감람나무가 감이요? 예, 맞습니다.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감람유가 있습니다. 감람유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예.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 부은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은 감람나무라는 건 뭐냐면 왕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감당할 길. 우리 은유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어떤 일이든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감람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감람나무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못 준비했는데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 둘레가 엄청 큽니다. 거의 뭐 몇 명이 이렇게 둘러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감람나무에 가지가 나요. 근데 그 가지가 잘라도 다시 나요. 그리고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감람나무 같다는 건 계속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거는 내 자녀가 건강하게 계속 뭔가를 이뤄가면서 커질 때예요. 저희 은유가 이제 은유를 얘기할게요. 은유를 보면은 어느 날 봤는데 갓난 아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신경질을 내는 어린아이가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나와 대화가 가능한 한 인간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간사님이 우리 은유를 보셨지만 좀 사고를 쳤잖아요. 우리 은유가 물풍선을 터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이었으면 은유가 물풍선을 터뜨리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했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잘 커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영어도 할 거고 또 교회에서 뭔가를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또 삶이 되겠죠.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사는 것 그만큼 부모로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다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매일 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드라마만 본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다시 보는데 보면서 좀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아들이 완전 장성한 아들인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일로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사건이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마지막을 확인하러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 내가 너 아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픽션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살았어요. 네. 제가 그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기들이 아픈 장면들 수술 받는 장면이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대입이 돼요 우리 은희한테. 그러면 그냥 보는 거가 감사한 거예요. 보는 거가 저 아이가 나한테 밥을 먹고 침을 뱉어도 뭐 초콜릿 달라 젤리 달라 땡깡을 부려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실 거잖아요. 아멘? 왜 한 분밖에 부모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되실 때요. 지금 저의 얘기는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어떤 그 예전에 어떤 청년이 다른 교회 있는 청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처럼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야? 전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딩크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아이 없이. 그 내가 그랬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목사님 사랑하진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까요? 왜요? 예, 아무튼 그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예. 우리 현경이에게도 좋은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God bless you. 예. 그래서 연수 오늘 컨디션 좋네요, 연수. 예, 컨디션 좋네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아이의 필요성이 분명히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너가 알지 못한 그동안 너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감정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매들은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10달 동안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요,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모두가 다 관식이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평범한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이렇게 진통이 이게 좀 있다고 얘기할 때 저는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그게 해가지고 갔는데 남편들이 가장 부성애가 커질 때가 언제냐면 그 아이를 태어난 걸 남편이 먼저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내분들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 봅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세상에 그 어떤 행복과 기쁨보다 막 뭔가 알 수 없는 거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고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잘 키우겠다. 그게 단 한 달 가요. 안 그게 가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아이를 태어난 순간 남편이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이가 먼저 돼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싱이 아이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은 그 감정이 한 달, 두 달 사라지지만 아내들은 평생 갑니다. 10달의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자녀의 모습이든 간에 그 자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던 우리 아이 있죠, 우리 루아라고 아시죠? 예, 우리 루아인데 루아가 좀 아프잖아요. 아픈데도 너무 건강하게 크는 모습을 전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진짜 이게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자, 본문 돌아오면 그 기쁨을 꼭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돌아오면은 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식탁이라는 데예요. 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식탁에 가족끼리 여러분 식사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가족, 엄마, 아빠, 뭐 언니, 오빠, 뭐 동생, 뭐 해가지고 같이 자주 있으십니까? 예,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무너진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저녁에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데에서 살기도 하고. 저는 이 식탁이라는 단어가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제 결혼 전에는 식탁이라는 데서 가족끼리 밥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좁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참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어떤 식당에 가면요, 한 이게 동그란 원탁이 같은 데서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넷이 밥 먹을 때요, 참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그게 기쁠 때가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저랑 동생이랑 밥 먹고 어머니, 아버지 또 싸우시고, 그런데도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넷이 있다는 거 사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축복받은 가정은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복이 총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게 당연하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뉴스나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운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와 좀 어려움 때문에 아빠가, 우리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자녀 둘과 부모님과 아내를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다가 본인만 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만큼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천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몇 년 전에 10년 전이에요, 정확히 제 기억에. 10년 전에 우리 신학자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재혼을 했는데 자기 딸을 죽였잖아요. 교육시킨다고. 그리고 그 딸을 신고 안 하고 자기 집에 그대로 이불로 덮어놓고. 그럼 세상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너무 악해요. 근데 그 정신 차린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식탁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가셔서 한 식탁에 좀 가족끼리 꾸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되면 다음 주라도. 나가서 노는 것도 좋죠. 나가서 노는 거 좋지만 한 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가족끼리. 그리고 혹시 그런 게 좀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그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을 절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가정을 꾸리시고 그리시고 꿈꾸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기도할 때 전 진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너무 좋은 사모님을 만나서 저 눈앞에 있어서. 예. 뭐냐면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한 게 아니라 바란 게 뭐냐면 걱정했던 건 저희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폭력적이신 것도 있었고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있었어요. 저는 도박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 근데 제가 제가 아버지처럼 도박을 좋아하는 느낀 게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예요.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분들은 수학여행 이런 데 가면은 항상 몇십만 원씩 가져가잖아요. 아닙니까? 몇십만 원씩 가지고 카드 가져가고 화투 가져가고 그리고 가방에 뭐 니코틴도 가져가고 뭐 알코올도 좀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걸릴 것 같으면 좀 약한 애한테 넘기고 네가 나 대신 맞아줄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지냈어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나도 그렇게 그런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술과 담배를 좋아하면서 항상 그런 몸이 좀 쩌들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뤄도 가정을 등한시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사고치고 다니지 않을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문아 나가서 노는 건 상관없는데 제발 경찰서에서만 전화 오지 않게 해줘라는 게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 좋아하고 사고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은 잠실세네라고 하지만 예전에 신천이라고 아시죠? 신천에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 앞에서 저는 많이 맞아봤어요. 예, 뭐 폭행 사건 때문에 많이 맞고 싸우고 막 경찰서에 끌려가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살았던 저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걸 바꾼 게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너무 좋은 선배들, 목회자의 가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저 집은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살 수 있지? 더 돈도 없고 더 가난하고 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쩜 저렇게 뭔가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지라는 게 어느 날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다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 다 풍족해지고 만족해지더라고요. 축복의 가정은요, 주인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이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 가정을 꾸리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얻는데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부럽죠? 예. 예. 우리 제 이름 뭐니? 연수죠. 연수에게 조만간 청첩장 받기로 소망합니다. 예. 근데 다른 거 2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가 시온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128편이 우리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죠. 예, 그게 시작인데요. 예, 몇 편부터 제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어렵죠. 예, 어디요? 그렇죠. 120편부터 몇 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일까요? 노래일까요? 134입니다. 예, 아쉽죠? 찍었는데. 예, 알았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120편부터 134편까지 위에 보시면 뭐라 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말로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 끝에 있어요. 자, 시온은 성스러운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올라오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28편은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서 성전 끝에 올라가면 그 성전에서부터 이 축복이 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다 보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아까 얘기 나누었던 그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가 또 나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은 뭐예요? 손주, 손녀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을 본다는 건 너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수요를 많음을 보고 너의 가족의 가문이 더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남긴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가족을 남기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죠?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남기는 건 결국 뭐냐면 나를 기억할 만한 우리의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친가는요 관계가 참 감사하게도 좋지 않아요. 서로 막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인 그것이고 저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락을 게임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죽으면 어떤 자막이 뜨죠? 영어로? 그 전에요, 여러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게임 오버 뜨죠?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뭘 뜹니까? 컨티뉴라고 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건데 그래도 다시 할래요? 라고 하면서 컨티뉴, 돈을 넣으라는 거죠.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아요. 컨티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넣으면 됩니까? 게임기는 돈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인생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당이라서 전 축복받은 가정, 이렇게 본문 이 시편 128편은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내용을 조금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렸지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저는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가정을 꾸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근데 자매는요 형제를요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은요 사랑보다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직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33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건 꼭 여러분 가정을 꾸리시고 이거를 본문에 정문에 크게 딱 붙이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죽으나 사나 사랑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을요 사랑도 해야 되지만 존경도 해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셨습니까? 좀 만나고 싶으시죠?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받고 있지만 존경할 만한 모습은 아직 저에게는 없거든요. 근데 없다 할지라도 제가 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형제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같이. 못났어도 나라는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어도 나라는 거예요. 진짜 헤어지고 싶어도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릴 수도 없고요, 나랑 끊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막 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받드는 거는 형제가 아내가 들어올 때 나의 포도나무야 이러면서 받드는 거고, 우리 자매들은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정말 남자들 단순합니다. 제가 남자지만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우리 아까 은유 봤죠? 우리 이렇게 모임 하는데 나 무지개로 그림 그렸다? 칭찬해 주니까 가잖아요. 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드라이브를 막 해가지고 막 뭐 만졌는데 떨어졌어. 근데 에휴 등신아 내가 그거 뭐 이러면 안 돼요. 막 떨어졌어. 와 우리 남편 좋다, 새 거 사주려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존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존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서 그래요, 내 남편이. 근데 남편은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먼저 8월에 또 결혼하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또 2월에 결혼하는 부부 있을 거고 예정이에요, 얘네는. 예. 근데 그게 있잖아요. 딱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석이가 우리 보금이가 안집밥은 이랬는데 예림이가 나 잤어, 나 이래 봐요. 근데 보금이가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금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예림이, 이제 제가 아는 예림의 성향은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죠, 이제 두 사람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보금이가 실수를 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로봇도 실수해요. 예. 근데 예림이가 막 이래요, 놀려요? 야! 뭐 이렇게 놀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결혼해서. 아 로봇인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기석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줄 알아, 내가 만져볼게 했는데 망가졌어. 그 기석 이제 주은이가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기석이의 성향은 뭔지 아세요? 대출 받아서 살까?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대출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냥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 받아서 살까? 와, 나 몰래 꼽아줬던 돈 있나 봐.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가정을 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받은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결혼 앞두신 분들 어떤 가정을 꾸려갈까 좀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난 자녀가 없는데 내가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 은희한테 해주시면 돼요, 선물 같은 거.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어버이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5월달 가족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십시오. 가족들을. 그러니까 5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6월은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6월달 다른 거 할 거지만 5월 한 달간은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가계 저주론. 가계 저주론. 짧게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죄로 내가 아프다. 절대 아닙니다. 우선 말씀드린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좀 찾아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가족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그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거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